우리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편히 주무시고 오셨나요? 네. 또한 우리가 돌아가는 이런 세상에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프로그램 안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해 주셨고, 이 땅을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은 쉽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10분 쉬는 시간 동안 절대로 책을 보지 말아라. 그 시간에 뇌를 쉬게 해줘라. 그래야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인간은 어찌됐든 간에 마음이든 육체든 간에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말세 하니까 이 세상의 끝을 달려가는, 요새 뉴스 틀면은 어떠세요? 좀 답답한 그런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 뉴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뉴스를 바라봤을 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부정적인 그런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뉴스, 세상 뉴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정말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기독교 관련 뉴스들도 지금 많이 홍수처럼 이렇게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6년 동안 인천에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이래저래한 그런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도 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저에게도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요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일로 여겨지면 안 되는데 일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걸 자꾸 느낍니다. 왜냐? 예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 역시 섬김과 스트레스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줄일 필요성을 느끼고, 뭘 원하는 겁니까? 제 영이 쉼, 정말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이 일 때문에 멀어진 그런 쉼을 제 영이 아마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단순히 오라고만 하시지 않고 왜 오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정말 이 기쁜 소식,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안식을 얻어라 하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안식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제가 사람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에서 예수님이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점에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살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피를 취하셔서 100%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100%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따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뜻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로 세워주셨고 또 신약 성경의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또 성경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사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11장 우리 본문 바로 2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에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신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하시냐? 여기 도시들을 보시면 21절에 고라신, 베세다, 두로와 시돈, 특별히 23절에 가버나움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도시라고 말씀하신 가버나움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말씀하신 지옥까지 선포하신 이런 일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 가버나움에 있는 도시 사람들보다 더 쉽게 지옥을 견딜 수 있을 거다. 지옥에도 예수님은 더 뜨거운 곳이, 더 무시무시한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소돔 도시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면은 그 소돔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버나움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예수님을 거부했으므로 예수님께서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도 남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 본문은 누가복음 이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도시들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의인화해서 도시들을 꾸짖으시면서 이 얘기가 또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와서 정말 기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을 당연히 다시 한번 당부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하시면서 드러내시는데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마태복음 기록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여기다 하나를 더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셨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기록해 준 구절은 이게 유일합니다. 마태복음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구절이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로 이렇게 누가복음의 그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뻐하셨냐?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이걸 드러내셨다. 근데 그 진리를 계시하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거룩함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거짓이 선포되는 말씀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안에 기뻐해야 되는 게 예배이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거룩함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외형조차도 남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경의 중간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고, 창세기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 전부터 있어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복을 받아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고,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계시록 14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영존하는 복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동일하게 성경이 처음과 또 우리 마태복음 중간과 끝에 동일하게 창조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기뻐하셨냐?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세상이 봤을 때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진리를 숨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하신 이런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는 아기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런 아기들은 사랑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런 진리를 선포하셨다, 이런 거를 기뻐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정말 물에서 세포가 생기고, 이건 무에서 유가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세포들이 무수히 많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게 지금의 정말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가장한 거짓된 이런 사실이 아니죠, 이런 거짓에 속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장 21절에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이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명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이 기쁜 소식에 어리석은 것을, 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이 자들을 아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이 지혜로운 자들과 반대로 아기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이 아기들에게는 성경 여러 군데서 아기들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된다,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아기가 되려면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엄마의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는 물로
출생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인간에겐 한번 일어나야 되고, 그 이후에 여기서 극명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교리적으로는 중요한 게, 영적으로 영이 죽어 있다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육의 삼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사람의 구성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고, 그 영이 성령님을 해서 다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저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마귀에 속해 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속해지면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일을 요한복음 상장에 기록해주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26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았나이다. 영어로는 so good 했다는 겁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면 누구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판박이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본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누구도 기뻐하시냐?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는 세 분이라고 안 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한 주시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이, 우린 세 분이라고, 세 주가 아니라 그 세 분이 한 주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를 기뻐하세요. 아들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를 27절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계시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께 넘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과연,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숨겨놨을까? 많은 경우 예수님의 드러내는 구절이 많진 않지만 우리 재밌게도 잠언 30장 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람을 주먹 안에 모으시는 분. 누가 물을 옷에 이렇게 쌀 수 있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마태복음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모든 죄인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건 구원받은 사람이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굴복하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아들 하나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는 구절이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 갖다 주면 좋아할 그런 구절들입니다. 지금 초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든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구원받은 성도인 아기들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버리고 나서 벌어지고 난 그 이후에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 역시 그 죄를 동일하게 졌고 죄인이 된 인간은 모두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지 이 자기 식사, 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너무 무거운 율법의 그런 무거운 멍에와 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경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억누르고 백성들을 얽매이는 이런 너무나 종교 시스템에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46절과 마태복음 23장 4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도 지기 힘든 짐들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해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 그러한 때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때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의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충성봉사 이런 거 참 누가 단어 만들어냈는지 교회의 충성봉사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열심히 충성봉사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교회와 목사를 섬기고 있었다. 이런 고백들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무거운 짐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는 내 불법이 내 머리 위로 넘겨갔으니 그것들이 불법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 정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틀어.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묶여있는 이 육신의 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비참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육신의 몸이 나를 죄에게로 이끌어가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건져내 주실 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간은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8절에는 죄인이었을 때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시간인데 원수였을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먼저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다 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찾고 탐구하라.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언하는 것들인데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 29절에 가서 보시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초대에 반응하여서 예수님 안으로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으로 구원받은 자는 뭘 얻는다고 얘기합니까? 혼의 안식을 얻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혼의 안식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거기에 우리 혼의 자리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영과 혼의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다. 속박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는 영과 혼의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다. 이 땅에서는 자유인 신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하늘의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다. 이걸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예전에 마귀에 속했던 그런 자리에서 옮겨진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이 마귀의 속박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모두 초청해 주셔서 거기 초대 반응하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혼의 안식을 주시겠다. 근데 한 가지, 이 안식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얹어주신 게 있다.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가 씌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가 주어진다. 근데 이 멍에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박의 노예의 상태에서 억누르는 세상의 멍에와는 다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봤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그렇다 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기로에 놓였을 때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조상들도 못했던 일이고 여기 사도들도 못하는 그런 능히 매지 못한 멍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것은 너무나 큰 짐이다라고 결론을 맺은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아니하신다. 이런 종교적인 거, 율법 이런 걸 원치 아니하신다. 이런 게 세상이 주는 멍에고 예수님이 씌워주신 멍에는 이런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0절 가서 보시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 부활해서 우리가 입는 그 몸, 앞으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 이것은 너무나 잴 수 없는 무거운 영광으로 다가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땅의 고난들은 너무나 가볍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초대할 때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쉽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물음표가 떠요. 저 역시도 물음표가 뜨고 이것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왜 예수님의 이 멍에는 다른 말로는 복음서의 십자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지은 자기 십자가라고.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육체나 내 영적으로 안식을 못 누릴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을 29절에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 그 해결책을 2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의 키포인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래야 예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참 중요한 단어들인데 사복음서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오로지 마태복음만 나와요. 이 온유와 겸손이. 더군다나 겸손은 마태복음의 2구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데 사복음서 중에 온유는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고 겸손은 여기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은 더군다나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마태복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복음서인가? 마태복음은 그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최초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편지인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굉장히 교만이 충만했을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 항상 출발은 우리 자신. 마태복음 유명한 7장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비유, 들보와 티. 상대방의 그 티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그 단점을 뽑아내려고 하고 상대방의 장점은 보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 나에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데 그 들보는 안 보고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 들보와 티의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여기 하나를 예수님이 첨가해 주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체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물론 판단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너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새 글쎄요, 제 안에 이런 영과 혼의 안식을 못 누리는 이런 상황이 제가 겪고 있었는데 제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억누르게 되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속이는 그런 예수님의 안식을 흉내내게 돼요. 제가 그게 사람이 종교적으로 변하는 건데 남들이 보기에 평안하다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선포하고 일도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지체들을 판단하고 이런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구나. 정말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걸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찌르시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 온유. 먼저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 즉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9가지 쭉 읊어보겠습니다. 나 자신은 이 열매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를 어쩌면 이렇게 축약해서 요약을 하면 아마 한 단어로 딱 들면은 그게 겸손일 겁니다. 겸손.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지옥까지도 맛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건 낮아지신 거예요. 겸손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겸손한 고백을 했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는 그냥 그 자체를 고백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분 자체가 먼지예요, 사람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겸손해지신 건 낮아지신 거지만 인간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우리 그냥 스스로의 우리의 존재를 그냥 말씀 고백 드린 거 그 자체다. 우리는 먼지라는 사실을. 자, 온유는 누군가 해를 끼치려고 할 때 그 해를 받을 때 참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분노하거나 악의를 꾀하거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벼르는 것에 반대되는 게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기를 맡기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온유는 잔잔한 물에 던지는 돌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유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이런 벽에다가 돌을 세게 던지면 돌도 다치고 이 벽에도 상처가 날 겁니다. 근데 잔잔한 물에 던지는 돌은 그 당시는 물보라가 이를지 몰라도 다시 돌도 다치지 않고 물도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되는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온유라고.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전도할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알리고 있는지,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건 예수님의 온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대해주시고 우리의 몸에서 그냥 예수님이 향기를 뿜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화평을 만들어낸다. 예수님만큼 화평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온유는 화평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까? 그거는 출애굽기에 나그네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이집트의 나그네였지 않냐? 근데 너희가 나왔으니 너희 안에 머무는 나그네를 잘 학대하지 말고 너희가 예전에 너희 옛 모습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나그네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레위기 1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머물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백성처럼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 명령 아닙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느니라.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런 상태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우는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꺼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수를 대하셨던 그 자세, 그들이 당해 있는, 처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건져내면 받은 우리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룬다. 그래서 온유함에 예를 들 수 있는 성경 인물을 우리가 찾아보면 두 인물, 다윗과 모세를 들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고스란히 넘겨줍니까? 하나님에게 넘겨주신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모세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면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실 정도 하나님 판단이
심판이 그렇게 내려졌는데도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그게 온유한 모습이다. 또한 마태복음에 3번 나온 이 온유는, 첫 번째 팔복에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이제 가는 그런 예루살렘 입성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때 21장 5절에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동일한 구절을 스가랴서 19장 9절에서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 마태복음엔 온유라고 기록해 주고 있고, 스가랴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하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으면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굿, 베리 굿, 그런 분이세요. 우리말로 한자로 이걸 표현하면, 그래서 선하신 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은 분, 선하신 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오시고, 이것과 함께 혼의 안식, 이 땅의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안식을 받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인이든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같은 왕국의 백성이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화의 삶을 애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기에도 이 온유와 특히나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런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는 영광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영광, 사람이 취하는 영광을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거나 교만해지려고 하면 일단 제 아내가 견제를 합니다. 저랑 굉장히 많이 싸워요, 아내가.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저를 단련시켜주는 겁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그게 지체들이 해주는 일이고, 임무고, 성도들이 서로를 해줘야 하는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교회 지체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성경을 쓴다고 혹시나 우쭐대지는 않는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 우리는 이 종이 성경 쓴다고 해서 오히려 이 성경을 하나님보다 높이진 않는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독립침례교회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독립침례교회, 우리는 신약교회, 이런 것 우리에게 우쭐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저 밖에 있는 교회들과 달라. 그거는 예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 스스로 고립침례교회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진주소망침례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린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게 다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꿈에는 겸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꿈에는 겸손은. 근데 이것은 위선이고 그런 척의를 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8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꾸며낸 겸손, 위선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이 헛된 영광을 취하게 되면은 뭐가 뒤따라오냐?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시기하는 것들이 뒤따라온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예수님이 주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 멍에를 메고 성화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는 표현보다는 저는 계단을 올라간다. 하늘을 향해서. 힘든 겁니다. 계단 오르는 거.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삶이 성화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래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본문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소의 멍에를 씌운다.
그러면은 그 멍에를 누가 잡고 움직입니까? 소의 주인이 잡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씌우신 분 누가 움직이십니까? 운전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멍에를 잡고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공한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것. 근데 내가 움직이려고,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찔리시기도 하지만 강제로 그걸 이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을 억누르는. 근데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이 움직이고 싶으신 대로 나를 맡기고 내 멍에가 글로 움직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 근데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다 같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너희도 다툼이나 떼지어가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많은 함께 여호와께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 모두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운전하신 대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진주 소망침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